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 가서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전부 시켰고, 2장에 가서 정리정돈 다 했어. 그 정리정돈은 뭐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택한 백성을 완전히 다 구출하시고, 그게 끝나기 전에는 절대 손 하나 대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구출을 이루신 다음에 여리고를 딱 무너뜨려 정리정돈을 딱 하셨다. 3장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진격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 여러분, 그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전진, 행동, put into the action, 이게 있어야 된다.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말씀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먼저 이루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put into the action, 행동 용기라고 그랬는데 그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랬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멘이죠? 그런데 요단강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발바닥으로 발로 뭐예요? 물을 밟으면서 물이 척척척척 물러가더니 길이 쫙 열려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발바닥으로 밟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생활 환경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기 전에, 그 전에 1장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부분을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랴.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약속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꽉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반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할렐루야, 반복을 했어요. 약속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적을 나타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반복할 때는 왜 반복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복을 해요? 왜 반복을 해? 왜 반복을? 왜 나한테 그래요? 또 그래? 왜 반복해? 외우기 위해서. 외워라 이게야. 반복하는 건 뭐라고요? 외워라 이게야. 외워라. 아멘. 약속을 반복시켰던 이유는요, 사실은 가슴에 완전히 새겨서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약속으로 멀리 있는 저 성과 같이 끝나면 안 되고, 그 약속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가슴 속에 항상 여러분 마음 가슴 중심 속에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문설주에다가 이거를 달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나만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다는 약속은 한 번 하고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모세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왜 그랬냐?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확 잡는 거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마음판에 구멍 뚫듯 돌에 새기듯 팍 새겨버리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들, 이 기독교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 가슴 속에 망하는 순간에도 나는 다시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이게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힘이 되시고,
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말이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최면이다. 그거는 그들 얘기예요. 아직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걸 뭐 이걸 자기 최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면이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에 대해서 주사 야몽 그러잖아요. 낮에 본 게 저녁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 단어로서만 해결될 수 없는 거, 듣도 보도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걸 볼 때는 주사 야몽이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거야. 낮에 본 게 저녁에 나타나는 건데, 그러듯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학이란 건 통계적인 내용인데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알겠습니까? 의사가요, 베테랑 의사가요, 모든 기계를 다 동원해보고 진단을 하는데 도저히 안 나오면 배를 갈라봐야 알아요. 어느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재래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첨단이 재래를 앞서질 못하는 거야. 이게 신기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최면이로구나. 이 자기 최면이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최면이라는 단어를 딱 세우고 거기다 다 숨겨버려. 안 된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복을 통하여 그 약속을 가슴속에 확신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해 가지고 자기 최면에 의해서 100세의 아들 낳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종교적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주셨다. 반복의 은혜를 통하여 1장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을 3장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딱 해요. 준비 단계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있으니 너희는 go! 전진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전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나에게 주겠다라는 전진의 구체성을 얘기했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전진에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뭘 가지고 있어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진의 구체성이 이제 방금 전에 두 번째 약속 속에 다 나온다는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는 발바닥으로 걷는 곳마다 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아멘이죠. 두 번째 이거는 약속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온다. 거기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세 번째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어떻게 오냐면 어느 날 갑자기 샤머니즘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야. 뭐냐면 확실한 이론과 믿음의 확신을 딱 붙잡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히 갈렙이 85세까지 40대의 정률을 가지고 있었어. 몇 세까지요? 85세까지 40대의 정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그 정률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춘 혹은 젊음이 어떻게 유지가 됐냐? 어디서부터 파워가 났냐? Where's come from? 어디서부터 파워가 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물론 그렇게 능력이 임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도 은사를 많이 받아봐서 알지요. 그런데 갈렙의 힘의 원천은 그런 데서 나왔던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노른자위 그 땅을 하나님이 늙어서라도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준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갔더니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늙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젊음을 유지했었다. 아멘이죠. 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과 깨달음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반복시켜줬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정말 발바닥으로 밟기 시작해. 그게 이게 착착착착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내용을 우리가 좀 가만히서 한번 살펴보자. 이게 발바닥으로 그냥 밟았냐? 이게 아니요. 발바닥으로 그냥 밟은 것이 아니라 첫째, 모든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에서 진군하였다. 포커스가 주님을 맞춰야 될 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죠?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냐? 염려, 불안, 근심이 다 맡겨지고 포커스가 한 대 딱 뭉쳐져. 즉 얘기하면 태양빛을 가지고 검은 흙지를 태워야 되는데 그냥 태양빛 아무리 100년 내려쬐도 그 검은 흙지는 않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리조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한여름에 자동차 번넷에다 계란을 딱 깨면 바로 익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흙지를 그 태양볕 밑에다가 놔도 안 타. 오지가나 아무리 더운 적도가 아닐지라도 어디에요? 북극 추위가 어마어마한 곳에서도 불을 일으킬 수 있고 아무리 더운 곳에서도 이거를 쓰지 않으면 태양빛 가지고는 불이 절대 안 일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록 렌즈를 통하여 그 빛을 한꺼번에 모아주지 않으면 적도라도 불이 안 일어나고, 믿습니까? 모아주면 남극 북극에서라도 그 태양빛을 가지고 불을 일으켜. 딱 비치면 쭉 와가지고 여기다 검은 흙지가 팍 타기 시작해요. 모아지는 거거든요. 어쩐 면에서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뭉쳐지는 걸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개인적으로 돼.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엉뚱한 생각, 갈려. 여기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이 생각 많은 것을 의심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반대말은 의심 아니에요? 신앙의 반대말은 그러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거든요. 믿음 없는 마음 자세는 의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 자체가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 생각이 많은 자, 이 사람들은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다. 의심하는 자다. 아멘이죠? 합쳐져야 되네. 마음이 나 개인도 합쳐져야 돼. 교회가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왜 그러냐? 백성들 즉 성도들 마음을 연합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기본적 밑바닥의 여건은 뭐였냐면 전 이스라엘이 한 줄로 일심동체가 돼서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만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줄 쫙 써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옛날에 4분 5열에서 일심동체가 딱 됐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연합된 상태 속에서 맨 앞에 앞장서는 게 뭐였냐? 법궤야. 앞장서는 게 법궤야. 여러분 법궤가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면서 비전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태. 내가 자의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멘이죠?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12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 11볕단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누가 주신 꿈이야? 하나님 주신 꿈. 내가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드림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앞을 바라보는 게 일치된 역사. 그러니까 무엇이 앞장서 있어요? 어떤 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앞장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뜻이 앞장선 거고 약속이 앞장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내가 마음속에 추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장 세웠구나. 사람을 믿었을 때가 있구나. 내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꿈을 이루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섰구나.
그러니까 안 갈라지는 거야. 내 눈앞에는 뭐가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뭐가 앞장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된 방향이 딱 앞장서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이 법궤가 앞장섰는데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술에다 싣고 앞장 세웠어요? 앞장 세우긴 세우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앞장섰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중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즉 얘기하면 우리 청년 애들도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길이 열리잖아. 그러면 그 길이 열리는 걸 열심히 가거든요. 열심히 가야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사회에서도 1등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1등 해야 돼. 영지주의, 영만 좋고 육은 쓸데없다, 이런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 이 육신은 쓸데없고 영혼만 다 잘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적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영적인 생활만 너무 지나치면서 막 그냥 무조건 말이에요, 막 희생해야 된다 그러고 육은 쓸데없다 그러고,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설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 저 사람 참 프레시하고 영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영지주의에 잘못 빠진 영지주의 이단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건 축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일부러 막 부르짖고 주장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만 최고고 육은 다 쓸데없다. 안 그래? 이 육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 그럼 빠져가지고 혼자 다니지 뭐. 까짓 거 영육 다 분리해가지고 각자 다니지 뭘 그래요. 아유 참네. 아유, 잘못하면 영지주의에 빠져요. 이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요. 평신도들이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짓이거든 이게.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도 으뜸돼야 되거든. 1등 해야 돼. 사업도 여러분 돈도 잘 버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시고 여러분 말이요, 어떤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물론 그거를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옛날과 같이 기도가 안 되고요, 믿음이 떨어져서 주일도 빠먹어. 우리 교회 여러분 작년 몇 년 전에요, 저쪽에 있을 때거든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랑 이 친한 애 중에 지금 저 어디야, 과천 법무부에 그 검사로 나가 있는 애가 있거든. 요 녀석이 참 열심히 했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교회 안 와! 잘 못 와.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앞에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뜻이 먼저 앞장섰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짊어져, 즉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같이 달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헌신도 같이 가져야 돼. 이게 같이 가져야 돼. 같이 가져야 돼.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죽치고 있다가 할 일 있으면 교회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균형 감각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 돼도 절대로 주의 일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는 분만 손 들지 마라. 아멘이죠? 예수 믿기가 왜 어려우냐면요, 이중구조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구조. 하나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는 주님 앞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균형 감각이 맞아떨어져. 다가서는 목표 지점,
그리고 미래 지향점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전하는데 법궤가 앞장서야 되고 그 법궤를 반드시 어깨에다가 짊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중단됐다. 그리고 요단강을 안 물러간다.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참 피곤하거든요. 정말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 지금 헌신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일평생 그렇게 못해요. 때가 있어, 때가. 그때는 무척 피곤한 거야. 나 옛날에 전국 집회 신나게 다 하고 다닐 때 170회를 하루를 못 치고 내리 연타를 때린 적이 있어. 170회를. 그럴 때 내가 내 입에서 뭐라고 그냥 나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 아니 더도 말고 일주일만 쉬었으면 좋겠어. 나 쉬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데 나 집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래. 아멘이죠. 메뚜기도 한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막 기도해가지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얘 뭐 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리야. 교회만 가서 살고 난리야.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부모들인데 잠잠하세요. 한때예요. 메뚜기도 한철. 아멘이죠.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체험을 주고 역사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체험이 올 때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 가슴속에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날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희 또 응답이 떨어질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 번 체험했을 때 세 번째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 세 번 정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응답됐구나. 두 번째로 두 번씩이나 됐네. 세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 세 번까지 응답될라나? 이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딱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의심할 밖에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라. 아멘이죠. 그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 그거 내가 너무 잘 알죠. 응? 옆에서 다 별거 아니라는데 혼자만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 예수님이 나서 그때가 사실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역사가 일어날 때라고. 그 메뚜기도 한철이야. 반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열심히 할 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이 기도가 순서가 있어요. 자 1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이 오고 1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이 오고 1천척을 측량하니 허리 오고 1천척을 측량하니 가히 험척은 널 강요됐다. 발로 하는 거는 뭐야? 뛰는 신앙이야. 무릎으로 하는 건 기도 신앙이야. 허리로 하는 건 말씀 신앙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점점 차오르면 내가 물 안에 완전히 잠겨서 죽어버리듯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는 신앙이 이루어져.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던. 그런데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점점 마인드화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이 딱딱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파워와 힘으로 작용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처음에 기도하는 게 쫙쫙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내버려 두면 제 코스 제 모습 딱딱 가요. 다만 이것만 지켜보면 돼요. 이단에 빠졌나 안 빠졌나. 아멘이죠. 엉뚱한 이론 속에 갔는가 안 갔는가 그것만 아니면 성령이 이끌어서 다 안내해. 다 역사해. 할렐루야. 생활과 환경 속에 다 바꿔놔.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 멋진 데로 가. 물 안에 들어갔으면 물 힘에 의해서 자기 몸이 떠내려갈 수 있도록 맡겨야 돼. 턱. 아멘이죠. 요전에 괌에 가가지고 제가 스킨 스쿠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요인이 딱 하나 있어요. 수영 잘한다. 스쿠버 다이빙이랑 달라. 수영 잘하는 거. 수영 못해도 돼. 아시겠어요? 딱 하나만 잘하면 돼. 뭐냐면 내 몸을 물에다 맡겨. 탁.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물에다 맡겨. 야, 물이 가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갈 때 별천지가 다 있어.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비싼 운동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10만 원 주고 했어. 이야 할렐루야. 내 몸을 어디다 맡겨요? 주님 은혜에다 딱 맡기면 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일평생 한번 해보고 또 해오는 게 아니라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요, 우리 같이 몇십 년 돼보고 경험을 다 해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알아. 그게 여러분 목회의 노하우예요. 믿습니까? 뭐 난리가 나도 뭐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있고 법궤가 앞장서고 십자가를 딱 매달고 하나님 뜻대로만 쫓아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환란이 와도 풍파가 역경이 와도 뭐 재난이 와도 뭐 말세가 와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버려. 주의 영이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내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요. 이야,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줬어. 무거워도 져야 돼. 일단 다 줬어. 그리고 앞에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이지만, 멀리는 목표지만 그 앞에는 뭐 양쪽을 보면서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법궤만 딱 바라보고. 할렐루야. 세 번째, 자, 법궤를 맨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뒤에는 누구예요? 백성. 믿습니까? 법궤를 메고 따라가는 것과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것과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이 아가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의 갈 길을 모르겠거든 먼저 앞서간 목자의 발자취를 쫓아가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문제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기는 그거 다 나왔어. 답이 어디에 나왔어? 성경에. 믿습니까? 먼저 앞서간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 나같이 당황했을 때 성경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같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나같이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성경에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당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사자굴에 쳐 들어가게 생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데도 문을 다 열고 자기 집에서 그 앞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 언제 하는가, 기도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날은. 왜요? 왕을 숭배해야 될 날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와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이거 보고해가지고 죽이려고. 그거 다 알고 있어. 적군이 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그대로 해.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잡아가. 국무총리인데 어디다 집어요? 사자굴에다 집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문제가 생긴 다니엘 어떻게 했냐 이게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성경에 나와.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앞서간 목자의 발자취를 쫓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딱 되면 성경을 들춰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핵심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어요. 다. 아멘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과 일반 평민들의 상징성을 바라볼 때 주의 종과 그 주의 종을 따라가는 양을 얘기하는 거. 목자와 양.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목자가 목자 되지 못하는 것, 양이 양 되지 못하는 것이 다 나왔어요. 목자가 목자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사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사람의 비유나 맞추기 위해서 흉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임금이 죽을 것인데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딱 한 사람 미가야고, 나머지는 전부 비유 맞히는 매너적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매너도 있어야 되겠지만 매너 가지고 종교가 된다면 그 종교의 상실성. 수없는 사람이 좋은 말 했습니다. 미가야만 왕이여 당신 전쟁 나가면 죽어. You will be die. You will die. 빼야 되겠구나. You will die. 당신 죽어.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싹건,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싹건. 양이 양되는 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 믿습니까? 그 앞서간 제사장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부분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상징할 때도 있다. 여러분, 어떨 때 성도들을 사랑해서 어떨 성도 그 미래 이렇게 될 걸 알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이 싫어서 그렇구나, 저희는 우리 목사님이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렇구나. 아닌데 사랑해서 분명히 딱 집어주는데 그래서 못할 때가 무지하게 많죠. 아멘이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위대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가는 그 발자취를 뒤를 쫓아간다 이 말이야. 성경이 앞서간 수없는 성각자들의 뒤를 쫓아간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가다 보니까 나와, 가다 보니까 나와, 가다 보니까. 네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큰 목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요, 나 얘기해 드릴게. 옛날에 방학 때 여름방학 딱 들어가면 숙제를 이만큼 가져오잖아요. 방학이 되면 왜 이렇게 좋은가? 방학이 되면 너무 좋은데 숙제를 이만큼 가져오는데 방학이 여름 같은 데는 2달, 3달이 되니까 딱 숙제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까짓 거 말이야. 곤충 채집하고 매미 뺀매 다 해.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방학 첫날부터 놀아. 스케줄을 2달간 쫙 세워. 첫날은 어떻게 세우냐면요, 하루에 한 10시간 공부하는 걸로 세워요. 시간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몇 시에 어디로 가고 몇 시에 갔다 오고. 이틀 지키면 최고야. 왜? 우리나라는 원래 이틀 넘어가기 어려. 작심 3일이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다 때려치고 신나게 놀다가 방학 끝나기 4, 5일 전에 나 숙제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방구 가서 다 삽니다. 곤충 채집한 거 뭐 한 거 다 사. 숙제 다 포기야. 그리고 2학기가 시작이 되요. 2학기 딱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 요번 학기는 잘해야지. 잘해? 웃기는 짜장면 똑같지 뭐. 그렇죠? 여러분, 이와 똑같이 몰아서 숙제가 안 되듯이 가나안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딱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적어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여러분 오늘 한 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뛰시려고 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법궤가 앞으로 가는 방향, 아멘. 말씀이 앞으로 가는 방향,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향.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야? 그 길이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길이야. 많은 사람이 축복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을 제시하면 그걸로 안 가. 그 길이 가는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오늘도 한 걸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딱 있어.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 목표를 향해서 기도해야겠다. 가정에 문제도 있어. 그 목표 지점이 있어. 하나님이 비전 주신 부분이 있어. 자, 이걸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고 이게 무너질 줄로 믿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나는 오늘 또 한번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열심히 전진하고 오늘 또 길을 한번 찾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 몇 날이 못 돼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뭐죠?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신앙의 모습을 딱 갖추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그 물을, 그 위험한 물을, 그 무서운 물을, 인간적으로 무서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딱 밟는 거예요. 그 순간에 쫙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전하고 끝 마칠게요. 첫째, 정말 말씀이 믿어지시면 말씀 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옛날에 14살 때는 은혜만 받고 펄쩍펄쩍 뛰기만 했지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서의 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응답 이런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그냥 불 받고 막 방언 터지고 이런 게 좋아, 그냥 그런 건데, 사업을 할 때 그 5천만 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5천만 원이 없으면 제가 부도가 나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8월 14일인가 그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온 부도인데 8월 14일 오후 4시에 5천만 원을 내 통장에다 딱 꼽아주시더라. 그때 내가 굉장한 쇼크였어요. 그 쇼크가 뭐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한 그대로 말씀에서 역사한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네 땅이 되리라 했는데 정말로 발로 딱 밟으니까 원 세상에 불가능해. 그 강물이 물러나. 밟아보니까 물러나는 거야. 이거는 기도 양이 좀 쌓여야 되기는 한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여러분, 정말로 항상도 그렇지만 위대한 체험의 역사. 어쩌면 세상의 내 환경 속에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냐. 이때 막 재미가 생겨. 성경에 나온 그대로야.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이 1절 부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거든요. 2절 부를 때는 눈물이 팍. 두 번째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말이에요, 이 발바닥으로 밟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마다 물이 착착착착 물러가는데 결과적으로 물이 물러갈 때는 한 발짝 두 발짝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쌓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양쪽에 물이 서버려. 뭐라고요? 양쪽에 물이 서버려. 쌓이면 물이 쓰는 거 보셨어요? 좀 이따 여러분 세수할 때 물한테 물어봐. 너 쓰는 거 어떻게 쓰냐? 아야, 어떻게 써?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으며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을 분명히 하세요. 수없는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매도해도 당당하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양쪽에 물이 섰어. 강물이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양쪽에 서버렸다니까. 물이 어떻게 섰어요?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간순간은 물이 물러가는 거를 개인적 체험인데요, 이게 쌓이고 이게 높아지고 이게 높아지면 나중에는 양쪽에 물이 서버려. 세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어떤 것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자연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파워도 여러분 믿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될 줄로 믿는 믿음을 대통령도 못 막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앞에 내가 지는 거지. 아멘이죠? 어머 세상에, 말씀대로 딱 움켜잡고 발로 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물러가더니 물이 딱 서버려. 이야. 그래서 여러분 50% 순종하지 말고 100% 하라는 뜻이 그 얘기입니다. 50%에서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야. 50%한 것만 기억해. 자기가 안 한 건 기억 못해요. 100% 하세요. 100%. 딱 서버렸어. 못 막아. 여러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파워도 믿음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파워를 못 막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미안하지만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잘 모르시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파워를 지구도 모르고 계세요. 믿음은 못 막는 거야. 주님을 믿는 믿음은 못 막아. 젊음도 못 막았잖아요. 이 나이 드는 것도 못 막았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애 낳고요, 사라 90세 때, 89세에 어마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난리치는데 1년 만에 회춘해가지고 애 다시 낳고. 믿습니까? 회춘하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믿음은 명심하세요. 절대 못 막아. 어떤 파워, 어떤 능력도. 아멘. 믿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이따 안수할 때도 믿음으로 받으면 못 막아. 병만은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 오늘도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많이 나오시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실 분들 다 나오시고 놀라운 종이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들 전부 자기 성도 다 챙겨야 돼요. 구역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